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사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돈이 많은 어떤 청년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도 해 주셨어요. 이제 이곳을 떠나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부자 청년이 달려왔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리고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첫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 저는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대답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열심히 지켰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 것이 사실일까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가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 이런 것을 죄라고 해요. 부모님께 대들고 불순종하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내 맘에 안 듣는다고 욕하고 때리고 왕따 시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친구는 저는 정직하고 규칙도 잘 지켜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은 착한 행동을 해도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함께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인 것처럼 이 청년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지만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다 지킨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가진 돈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오늘의 워드업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자 청년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영생보다 자기가 가진 돈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게임, 친구와 놀러 가는 거, 유튜브 보기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 것, 새수식반에서 말씀 듣는 것에 방해된다면 이것들을 멈추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을 때 오늘의 워드업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길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은 내가 노력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 신뢰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싶다. 이 사실을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